지지난주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죠. 그때 한국 목사님으로 추모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장한 목사님, 그분이 한국에 집회 왔을 때에 통역을 맡았던 그 김장한 목사님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신문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누운 간은 루이지애나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만든 300불짜리 간에 누우셨다. 그분이 10,000불짜리 간은 못 쓰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300불짜리 간에 누워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그분이 겸손하고 금수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가셨다. 이런 기사의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 엘리사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최후의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무리 놀랍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도 최후의 순간이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지 이 땅의 인생들은 언젠가는 최후의 순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고 병들어 있는 한 노 선지자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9절에 읽어보면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이 나오는데 자기를 병문안 온 요아스, 이 요아스는 남왕국 왕 요아스가 아니고 북왕국의 왕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남왕국 왕도 요아스가 있고 북왕국 왕도 요아스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요아스는 북왕국의 왕이에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겠다는 말을 듣고 이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활을 동편으로 쏴라, 또 화살로 땅을 쳐라, 이런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건 바로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게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죠? 손 하나 갖다 가기도 힘들고 정말 목회하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귀찮아요. 어떤 때는 눈도 뜨기 힘들고요.
정말 모든 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요아스 왕에게 가르쳐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림잡아 이때 엘리사의 나이가 8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그는 이스라엘의 4명의 왕이 통치할 동안에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누구냐?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이 4명의 왕이 통치할 때에 선지자로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조용히 쉬었다가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며 백성들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가고 있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 은퇴 제도가 있죠, 그죠? 행정직을 말한다면 감리교 목사들은 70세가 되면 정년입니다. 70세에 은퇴해야 됩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도 그렇게 은퇴 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그런 은퇴 연한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은퇴 연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은퇴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이해중 권사님이 올해 88세입니다. 발팔하세요. 발팔하세요. 88세인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좀 실만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운전도 좀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쉬운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준 그 직임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그러나 은퇴한다고 제가 사명을 놓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가르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통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조 목사를 위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은퇴한 뒤에 제가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의 마음가짐은 그게 굴떡 같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기 직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12 아들을 놓고 쭉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쭉 설명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야곱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유언을 남겨줍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유언을 남겨줍니다. 이것도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목이 잘라져서 순교했습니다. 그야말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최후의 순간까지 맡겨진 그 헌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신자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15절 16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온 그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차 아람 나라를 쳐야 할 요아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한 엘리사의 제스처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엘리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밉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대답 좀 하이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얘기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듣지 않으면 미워하고 정말 마음속에 나쁜 감정이 드는 게 정상인데 엘리사 마음에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그 왕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는 멋진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요아스가 그렇지는 못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히 엘리사 때문에 그 예후 왕조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기도해서 세운 왕들이기에 하나님께 잘 달려가는 왕들이 되기 원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길로 계속 따라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그의 손에 손을 얹어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독거려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선지자가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앞으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 그가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끼안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의 하는 모습은 얄밉고 마음에 안 들지만 인간 요아스는 그가 사랑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죄는 미워했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밉고 죄를 지어서 참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가 되십니까? 지금 눈에 보기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미움을 살만한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한다면 그 우리가 죄 짓는 거죠.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엘리사가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기 개인 감정을 가지고 요아스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손을 붙들고 위로하고 힘을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엘리사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죠? 룰딱지 않는 일이 생기고 막 화나는 일이 생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견디지 못해요.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정말 엘리사와 같이 손 위에 손을 얹으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멋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렵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 어려우니까 나 안 해. 그건 아니에요. 어렵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는 그곳에 있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먼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형제들을 다시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맞나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같으면 요것들 봐라, 잘 됐다, 잘 만났다, 이제 내가 그냥 안 두리라,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대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그러니 당신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책임지겠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요셉처럼은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더라고. 이게 신자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하게 대하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랍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나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됩니까?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가득 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건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 우리가 좀 배려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가득 차야 이게 사랑이 넘치죠. 정말 여러분 소원입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저들이 나를 인격체로 대해주는 거라는 걸 느끼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쌀쌀하고 냉랭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누가 오겠어요? 그 교회 갔더니 아이고 정님이 떨어져. 이러면 누가 오겠느냐고. 여러분 말 좀 하이소. 복잡한 설교하지 말고 여러분도 좀 뭔가 응대를 좀 해주이소. 정말 시카고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그런 교회 찾아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열린 교회가 그런 샘플이 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옆에 있는 성도를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진정으로, 근성으로만 하면 그 금방 티나요. 다 알아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할렐루야.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죽어서도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엘리사의 뼈에 뭐가 닿았어요? 죽은 시신이 닿았어요.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신이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시신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엘리사의 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죽었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의 뼈는 우리의 뼈와 똑같아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신이 다 있는데 살아났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시신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뼈가 사람을 살렸다. 이건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미 죽어서 뼈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무가치한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똑같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토리 기적이지. 여러분,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그 시어즈 타워 그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가는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갈 때마다 그거 쳐다봤어요. 밑에 사람들. 뭐 다른 도시 풍경도 도시 풍경이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지나가는 사람이랑 차를 열심히 봤다고. 다 개미 새끼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뭐 내가 뭐 무슨 대학을 나왔느니 어떤 자리에 있느니 뭐 어떤 집에 사느니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폼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거기요. 우리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그런 엘리사의 뼈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 우리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불 좋은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단한 능력자가 돼서 일을 하면 그거 우리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깨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무가치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세리와 같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무능해 보이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희망이 있어요. 난 부족한데,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심정을 가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신이 닿이자마자 살아났어요. 우리같이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간관이에요. 온 우주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도 그렇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다.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세로 사람을 대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달라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든 간에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죽을 때 보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나요? 죽을 때 보자. 이곳에 앉아있는 어린 성도들이 죽을 때 더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더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죽으면서도, 죽었어도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 무슨 얘기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아름답지만 여러분의 또 저의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지금도 아름답게 잘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눈을 감은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